아이들이 아직 안 뜬 거죠? 떴어요? 또 소리 들려요? 안녕하세요. 왜 안 뜨죠?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지금 들어온 친구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자, 채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목사님과 부감님도 안녕하시고요. 그리고 지안이도 안녕. 그리고 예준이도 안녕하세요. 네, 서연이 반가워요. 그리고 우주도 반가워요. 지원이도 반갑고요. 네, 휘민이도 왔네요. 휘민이 안녕. 그리고 예인이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 성은이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예인이도 반갑고요. 그리고 수민쌤도 안녕하세요. 네, 준서도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도 안녕하세요. 그 다음 네, 지금 다혜쌤과 하미쌤이 반주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재은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예나도 왔고요. 안녕하세요. 서유리도 왔네요. 서유리 안녕. 그 다음요, 네, 연준이도 왔고, 연준이도 안녕하세요. 유민이도 반가워요. 네, 민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 영채쌤도 안녕. 하모니카 뭔가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혜영쌤 안녕하세요. 석희도 반갑고요. 네, 나연이도 반갑고, 그 다음 주환이도 안녕하세요. 기은이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 네, 가은이 안녕하세요. 네, 승주도 왔네요. 승주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온 친구들도 네, 핸드폰 그 댓글창에다가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여러분? 선생님도 한 주 잘 보냈어요.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 많거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 한번 다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번만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 찬양합니다. 네. 주중에 여러분들이 큐티한 걸 봤는데요. 우상 숭배에 관한 큐티가 있었어요. 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큐티의 내용을 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우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지혜일 수도 있고 학업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을 1순위로 놓으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신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오직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평생도록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주 동안 아무 일 없이 보낼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곧 있을 방학 때까지 열심히 수업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학 중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도 딴짓하지 않고 잘 듣게 해주세요. 또한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화목한 큐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번 댓글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만나서 반갑다고, 오늘 예배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댓글로 올려주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또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떨어져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선택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재미있는 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밸런스 게임 아세요? 밸런스 게임.
뭐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목사님이 이제 두 가지를 던질 텐데 이 답하기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를 줄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아이고 안 넘어가요 선생님. 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건 선택하실래요? 탄산이 전혀 없는 탄산음료냐 아니면 녹아서 액체가 되어버린 아이스크림이냐. 여러분은 둘 중에 뭐 선택하시겠어요? 댓글 한번 1번 아니면 2번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거 선택하겠어요. 한번. 네, 1번 예인이 탄산 없는 탄산음료가 더 낫다. 네, 혹시 아이스크림 없어요? 아이스크림? 2번 영채쌤 2번이시래요. 차라리 탄산음료보다 녹아서 액체가 되어버린 아이스크림이 낫다라고. 대부분 1번이네요. 1번.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 겨울에 에어컨 틀기 아니면 여름에 히터 틀기 뭐 선택하실래요? 자, 1번 2번. 겨울에 에어컨 틀기.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1번이시래요. 1번. 자, 겨울에 에어컨 틀기 아니면 여름에 히터 틀기 뭐가 여러분 좀 더 나으세요? 자, 그래도 겨울에 에어컨 트는 게 낫다. 겨울에 에어컨 트는 게 낫군요. 역시 여러분 진정한 추위를 아는 여러분은 정말 최고입니다. 둘 다 괴롭대요. 다이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애인이 대머리 애인이 나으세요? 아니면 털복숭이 애인이 나으세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의 애인이 그나마 뭐가 나을지. 자, 화면에서처럼 장도영 그 여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머리다. 아니면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털복숭이가 차라리 낫다. 대머리보다는 털이 낫지. 약간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대머리가 나을 것 같다고. 예인이가 어이쿠래요. 어이쿠. 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선택하고 있죠 지금. 자, 이제 아마도 대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으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여러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정말 난감한 질문이죠. 여러분 참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건 아마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이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빠 역시 지혜롭습니다. 네, 아빠. 아빠이시기 때문에 아빠라고 올리신 거죠, 부관 선생님. 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려운 것들로 목사님이 좀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밸런스 게임처럼 참 고르기 애매한 것들을 우리는 또 때로는 인생에서는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떠한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이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별히 창세기 22장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성경 속에는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의미는 악의 죄에 대한 유혹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단이 주도하고요,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에는 또 다른 시험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은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어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목사님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말하는 한 산에서 너는 너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때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하신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원하시지? 이렇게 고민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이미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결단하기로 했냐면, 그래,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자라고 결단을 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밤새도록 고민했다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지막히 일어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비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마음의 결심,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이 이삭으로부터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충되어 부딪혀요. 뭐예요? 지금 이삭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어떻게 자손이 이어지게 되지? 하나님 분명히 전에 자신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삭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자손은 끝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고민 끝에, 이 상충하는 생각 속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 해결점을 찾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상충되는 이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주시기로 하셨어. 내가 지금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부활시켜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이니 드리자,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는 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그 아들 100세 때 간신히 얻었어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자기의 정말로 유일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많은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라면요, 이 아들, 내 딸 드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애가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도 이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자녀를 죽인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죽이면 죽였지 내 자식을 죽이진 않는다고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면, 내 이삭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22장 12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드리는 그 인신 제사, 사람으로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드리는 인신 제사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내 독자,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니?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그 아들,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대신해서 한 가지 제물을 준비해 주세요. 뒤에 보니까 순양이 나무 숲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래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누가 내 삶에 있어서 제일이 될 것인가, 가장 먼저가 될 것인가, 내 마음의 1순위는 누구인가 라고 목사님이 좀 이 문장을 고쳐봤어요. 여러분 마음의 1순위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분이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 요즘 가정에서 많이 쓰는 필터 샤워기를 좀 목사님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필터 샤워기를 쓰는 이유는 뭐죠? 물속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한 물로 우리가 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필터 샤워기를 사용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려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의 삶에 있는 이 방해물들,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전에 앞에서도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라에게 여보, 나 있잖아, 내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야. 그러면 사라가 네, 그러셔야죠,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라가 결단코 반대했을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엄마는 그렇게 네네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엄마는 하나도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이야기하면 내 아내 사라는 절대로 반대할 거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빨리 간 거예요.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선택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 삶에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방해가 될 수 있는 종들을 멈춰두게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두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100세. 100세의 노인이 종들의 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만약에 번제드리는 장소까지 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안 말리겠어요? 그 노인이 그 종들을 힘들을 다 제압해서 이삭을 결국에 그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결단코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지금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이 종들 또한 방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종들이 머무르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미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봐요. 얘들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알겠지?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놀라운 고백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빨간색 보는 것처럼 우리 가래요.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서 뭐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여기서 머물러.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 반드시 같이 내려오게 하실 거야. 종들을 향한 말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숨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선순위를 새기는 데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방해된다라면 여러분, 그걸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려면 우리 안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잠시 치워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실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따라서 해봐. 알겠지? 온라인이라고 따라 안 하면 안 된다. 자, 얘들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무엇보다 하나님. 얘들아,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게임보다, 학업보다, 너희 걱정보다, 진로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진로, 우리의 앞길, 우리의 뜻, 우리의 걱정보다 하나님을 더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전해줄까가 늘 고민이에요. 믿음은 뭐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뭐라고 설명해 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앞으로 목사님 계속 노력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더 할 텐데, 여러분, 믿음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걱정 또한,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짜 이 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심겨지기를, 그리고 싹이 튀어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내가 도전한 만큼 그 이상, 그 배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삶으로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고민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지 짤막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그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것을 한번 오늘 우선순위를,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여성들이요, 우리 여자 자매들이 늘 사랑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이거래요. 연인일 때도 자매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나 사랑해? 결혼하고서도 나 사랑해? 그리고 늙어서도 나 사랑해? 죽어서도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사랑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것들을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우선순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우선순위였거든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줄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최우선순위로 두셨거든요. 우리를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내가 우선순위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밸런스 게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 사랑하니? 너는 내가 최우선순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늘 믿음의 순간, 믿음의 선택들이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선택이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주님 곁으로라는 찬양 드리고 싶어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 또한, 우리 또한 주님에게 모든 것이었듯이 나 또한 주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 사랑하니? 나는 너에게 최우선순위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 기준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밸런스 게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 믿음 더해달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둘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해달라고, 늘 어떤 상황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 지혜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친구들 인생의 밸런스 게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신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들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십니다.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진로와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선택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뢰들, 믿음의 지역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펼쳐져 있는 밸런스 게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또 우리가 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선택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토요일 날 좀 30분이라도 일찍 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SNS로 또 때로는 줌으로 여러분 교회 선생님과 꼭 만나시고요,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눔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 만나요. 보고 싶다. 빨리 보자.